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디모데전서 1장은 바른 교훈 그리고 다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다른 교훈이 퍼지는 것을 막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오늘도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는 거죠. 바른 교훈을 전하라. 그러면서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또 디모데에게 전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죠, 자신이. 그런 자신을 바꾼 것은 배움도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지식도 아니었다. 오직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참 복음, 바른 교훈을 따라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경험, 이것 때문에 내가 바른 교훈을 내가 받았던 것처럼 전하는 것, 바른 교훈을 알리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자신을 근거로 우리가 전해야 할 바른 복음, 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른 교훈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죄인의 괴수였던 내가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며 왜 복음으로 우리를 살렸는지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오늘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신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까지도 용납하신 주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오늘 13절 말씀 보면 어떻게 표현하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만해요. 이렇게 말할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다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서슴없이 죽이며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긴 거죠. 율법의 의로는 누구보다 흠없는 자였다라는 것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아주 정통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사람으로 온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오히려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고 때리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명처럼 여긴 거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울이 오히려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멋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아는 것으로 내가 행했던 일이 사실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걸 알았어요. 다른 그 무엇으로는 자기가 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를 이렇게 바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듯 바울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 그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이것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버젓이 다른 교훈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없고 율법을 잣대로 옳아, 틀려, 살아, 죽어 이렇게 판단하며 판가름하며 다른 교훈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 돼. 그걸로는 사람 못 살려. 사람 바뀌지 않아. 우리도 잘 알죠. 자녀들을 향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에 없으면 듣지를 않아요.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복음이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긍휼을 나에게 입히신 까닭까지도 바울은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구나. 내 삶이 그 증거구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자신의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교만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교만한 마음은 다른 교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 여기면요,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지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에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른 교훈은 선한 싸움과 믿음의 착한 양심을 요구합니다. 바른 교훈이 전해지려면요,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싶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의 양심을 따라, 믿음의 착한 양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막으라고 보낸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들은 말씀에 따라, 배운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착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과 싸우는 일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짚고 있어요. 그냥 믿음과 착한 양심을 그냥 유지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대충 술수도 써야 하고요, 거짓도 일삼아야 하고요, 내가 먼저여야 하고요, 내 욕구가 먼저여야 해요. 내 감정이 먼저여야 해요. 이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다른 교훈에 따르기 쉽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말씀을 저버린 인물이 나오죠. 마지막 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런데 후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들이 했던 일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헛된 말을 악성 종양과 같이 퍼뜨렸던 인물이다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말들, 비방, 거짓, 교훈, 이것을 악성 종양과 같이 퍼뜨렸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때요? 알렉산더는요, 바울을 대적하면서 해를 입혔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의하라. 공동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하라. 우리도 사실 이게 아예 세상 밖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다른 교훈이 어디에서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퍼뜨리는 일이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있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해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을 살피며 충성스럽게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진심 어린 마음, 착한 양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늘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죠. 이 땅에서 믿음의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은요, 당연히 녹록치 않아요. 당연히 방해가 있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방해도 있지만 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싸워요. 내 안에서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가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내가 잘 사는 거, 여기에만 골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세상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별거 아닌 인생이에요. 우리 먼지 같은 존재예요. 또 먼지같이 돌아갈 거예요, 우리 육신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정말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 있어서 건강, 직장, 가정, 자녀, 하나님 하나하나의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지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경순 집사님 귀 오랜 동안 아파오고 고생하시는데 이 귀가 차츰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홍성희 집사님 22일 날 담낭 제거 수술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세범 전도사님 오늘 드디어 아기가 아직 안 나와서요, 유도분만 하실 것 같아요. 건강하게 아기 잘 출산하시고 정말 예쁜 아기 품에 안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더불어 우리 김병민 집사님, 이정인 권사님 아들 해강이가 지금 해군 군악대로 있는데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병원으로 갔고요. 오늘 아마도 마산에서 수술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치료받게 해주시고 후유증이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이선미 권사님 어머님, 임병숙 권사님 너무 연로하시고 이전에 아프셔서 치료도 못하시고 암이신데 지금은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님 끝까지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고통 없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수능 수험생들 미나, 현수, 병훈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에 금요 홀리나잇 청청주간으로 있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